네, 2월 28일 월요일 2월의 마지막 또 큐티 나눔 시작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강사님과 함께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 주를 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2월 한 달 잘 지켜주신 하나님, 3월 한 달 시작하는 한 달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when, where, 어디인지, 즉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궁금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궁금해하는 그 이유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때를 알면은 그때에 맞춰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듣던가 아니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딱 날짜가 정해져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 알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할 때 그는 방주를 짓고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전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 노아의 행동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늘 자기가 하던 일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너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롯의 가족들 중에 따르지 않았던 그 사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그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말해주어도 믿지 않고 또 그때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눈에 믿기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아닐지 말해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어느 때이고 어디에 오실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믿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그것에 너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늘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던 그 종처럼 늘 깨어서 너희가 나를 기다려야 된다. 그때가 다 왔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올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올지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붙들고 그저 스마트폰이 오늘 밤에 내게 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게임 하는 거에 내가 즐거워하며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언제라도 예수님을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맞이할 준비가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무엇인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동시에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이기에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이 준비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내 삶에 지금 내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기쁨,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